요즘 종종 들려오는 그 하나의 유행구가 뭐냐면 뭐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아주 듣기 싫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인 줄은 알아요.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고 또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세속적인 그러한 말에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꽃길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시밭길이 더 많아요. 꽃길은 극히 적어요.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만 걷는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장례할 때 보니까 상여를 이렇게 보면은 꽃으로 장식했어요.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참 그 안에 넣고 상여꾼들이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은 많은 고난, 고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제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하나의 길이 뭐냐면 많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게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길만 걷고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가시가 있고 고된 길이 있고 길이 거칠고 또 우리가 가다 보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것 같은 길도 많고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야 내가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함정에 걸리지 않고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어떤 길에 있어서 어떠한 길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서 낭패하고 거기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사실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은 그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악한 사람은 그렇게 몇 안 돼요. 아주 지독스럽게 악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냥 보편적인 악이에요. 보편적인 악. 엄청나게 지독하게 악하진 않지만 어쨌든 완전하게 의롭고 선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비슷한 어려움, 비슷한 고통, 비슷한 환난,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거의 살아가는 거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고난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다음으로는 다윗이에요. 예수님, 욥, 다윗 하나같이 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당연한 것이지만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인데 그 믿음이 강한 만큼 고난도 굉장히 강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고난 많았어요. 괜히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만 안 부었어도 다윗이 그래도 적당하게 그저 양이나 치면서 살을 수 있었는데 왜 느닷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갖고 기름 붓고 그 뒤부터 다윗은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본격적으로 거친 길, 험한 길을 언제 시작됐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난 그 이후부터예요. 그 이후부터 다윗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다윗이 부럽질 않아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려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그럼 다윗처럼 살인, 교사, 방조, 간음, 아들들은 뭐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모하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질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다윗도 엄청나게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진장 단련 많이 받았어요. 하나도 그래서 저는 부럽질 않아요. 욥도 안 부러워요. 절대 욥은 되고 싶지도 않고, 절대 욥은 뭐 근처에도 저는 욥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부모는 그 가슴이 피가 맺히는데 그 자식 그 사랑하는 아들, 딸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었어요. 그 부인은 또 너 같은 등신 같은 거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팔자가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원래 말이 그런 의미예요. 성경이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것 뿐이지. 빨리 나가 죽어라. 빨리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욥의 처가 그 인류 역사상 3대 악처 중에 하나라 그러죠. 진짜예요.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 아내. 요한 웨슬레 아내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면은 자꾸 뭘 던지는 거야 머리에다가. 그 기도 소리를 알아듣고. 그래서 웨슬레가 하다 못해 라틴어로 기도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로 기도하니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웨슬레 아내도 지독스럽게 악처입니다. 악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한 웨슬레가 위대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욥이 요한 웨슬레 그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 그런 여인이었으면 그 웨슬레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싸돌아 다녔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아내가 맨날 괴롭히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여기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남편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고 싶으면은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너무 잘해주지 말고 적당하게 막 괴롭혀요. 적당하게. 그래야 기도하지. 뭔가 가시가 있어야지 뭔가.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평생을 그냥 이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사실 실제로 그 전기 읽어보면 그의 아내가 굉장히 참 못된 아내입니다. 못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웨슬레는 자기가 젊어서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과 거의 결혼할 뻔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화학김에 그냥 결혼한 건지 너무 악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웨슬레도 엄청나게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진장 단련 받았습니다. 웨슬레가 겪은 고난, 휘필드가 겪은 고난은 말도 못해요. 웨슬레 그 일기 읽어보십시오. 그냥 가는 데마다 돌 던지고 막 그냥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90평생을 그냥 이 복음 전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단련하셔요. 근데 그 단련이라고 하는 게 다양해요.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는 게 가장 많고, 또 건강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통해서 단련합니다. 자식들을 단련, 또 뭐 형제들을, 또 부모를 통해서도 단련도 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단련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한 단련이 제가 볼 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요즘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던데. 또 뭐 무수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할 단련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단련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면은 힘들죠. 고되죠. 그것도 힘들어요. 또 건강,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골골대고 병원에 수시로 들락달락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이 사람은 너나 나 할 거 없이
절대 제가 전에도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행복한 사람은 이 지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말 못한 사정이 있고 다 괴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렇게 인생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길 여기 말씀 그대로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 우리 청년들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많이 단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단련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망치면 안 돼요. 절대 망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첫걸음, 이 젊을 시절에 이 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잘못 잡아놓으면은 두고두고 그게 골칫덩어리가 돼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선로를 깔아야 돼. 선로를 잘 깔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지만 괜히 젊을 때 헛된 생각하고 방탕하고 이상한 짓하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고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아주 가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단련합니다. 단련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정금과 같은 순결한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천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해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속한 자는 매를 치고 때리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고생도 죽도록 하게 해요. 구약에 특히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고생 누가 합니까? 요셉.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하도 요셉을 좋아해서 아이를 이름을 요셉으로 짓죠. 요셉.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절대 우리 성도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절대 그 성경임을 하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외국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고 우리 한국은 한국식으로 지어요. 한국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름 지어요. 평범하게. 예? 또 너무 그 이상한 이름도 많이 짓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그 애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죠. 그 아이 이름을 너무 예쁘게 줘주면은 나중에 커서 놀림 당합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도 뭐 이름이 뭐 꽃이라고 짓던가. 꽃도 젊을 때야 좋겠지. 나이 들어서 꽃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꽃이라고 또 엄마 아빠 이름 부를 수도 있고. 아주 너무 그 아이들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부모가 많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도 생각해야죠. 어른이 됐을 때도.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하고 어느 하나의 축책을 맡았을 때 그 이름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권위도 있고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아동틱한 이름을 줘놓으면은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 그 괜히 이상한 성경 이름도 짓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좋은 의미로 이름 지면 돼요. 또 괜히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짓지 말고. 정 짓고 싶으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제가 이름 줘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단련합니다. 아주 단련을 많이 해요. 힘들게 단련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10대에 그냥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누가 인신매매범이야? 그 형들이에요. 형들.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아니, 나의 원수.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 성경에도 그랬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10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어린 10대 그냥
생리별을 했죠. 형제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한 것, 그래도 큰 형이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린 거죠. 안 그랬으면 죽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파묻혀서. 그래가지고 또 갔지만은 요셉은 보면은 잘 되려면 꼭 보면은 길이 아주 험해져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리 잡을 만하니까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요셉을 그냥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시간이 상당히 굉장히 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복을 주기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자꾸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중에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괜히 너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잘 믿어서 총리가 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 특히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복의 세속적 복의 관점으로 자꾸 구약의 인물들을 이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구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이삭도 그렇지 하고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 있는 거지 그게 개인의 무슨 축복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 그대로 복을 주셔요. 그건 사실인데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아주 단련하시니까 나중에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 아비의 모든 일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강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나중에 12지파가 돼가지고 거기서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헛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계명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요셉 한 사람의 불행이에요. 요셉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되게 모든 걸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볼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지금 혹 어려운 중에 있거나 고된 환경에 있거나 굉장히 힘든 어떤 인생의 주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지금 저주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무슨 이게 징계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단련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단련은 길수록 긴 거예요. 여러분 금이 정금이 되려면은 18K, 24K 이게 다 그 금의 그 순수에 따라서 그 숫자가 매겨지는 거예요. 높은 숫자일수록 금의 그게 더 금이 정금이죠. 맞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단련하는 만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면은 오래 단련하셔서 진짜 이 말씀대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시골에서 옛날에 그 나무를 뗄 때 보면은
부직갱이들이 있어요.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는 뭡니까? 불 뗄 때 그냥 이렇게 그걸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아궁이에다가. 그 부직갱이는 그냥 부직갱이에요. 그건 그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부직갱이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하게 대들보가 되거나 기둥이 되거나 굉장히 중요한 가구가 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는 귀한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보잘것없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가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목회자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반 성도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귀한 그릇이 되면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열망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야망 그것만 품지 말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그릇이 되면 안 될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면 안 될까? 질그릇보다는 금이나 은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이 되지 않으면은 금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이렇게 단련하실 때는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목적은 제일 첫 번째, 금을 단련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련 과정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그 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고 정금만 계속 순수한 금만 나오거든요. 이제 이 금이 보면은 진짜 금은 정말 탐나요. 내가 이렇게 금을 이렇게 딱 보니까 금이 진짜 탐나요. 탐나.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이 금 5돈을 이렇게 반지를 해주더라고요. 5돈.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철이 없어요. 그걸 또 낼름 팔았네요 또. 근데 팔아서 뭐 했냐면 책 샀어요. 책. 제가 뭐 그거 갖고 뭐 게임을 했겠습니까? 무슨 뭐 놀러 다녔겠습니까? 책을 산 거예요. 책을. 근데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걸 파는 게 아닌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금 한 돈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 18만 원이에요. 뭐 그렇게 엄청나. 이 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보면 알지만은 진짜 금은 딱 보는 순간 탐욕이 그냥 생겨요. 반짝반짝하죠. 무게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그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금이 그렇게 진짜 이래서 금이 탐나는구나. 이 금이 진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70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나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금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시듯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정금과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는 거예요. 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건데 그만 아담이 범죄해서 한순간에 추악한 저주받을 인간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자로 다시 불러서 넌 이제 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업을 주겠습니까? 그를 정련시키는 거예요. 정련. 근데 여러분 이 정련의 과정이 힘들어요. 아픔이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정련하는 단계가 즐거울 리는 없어요. 정련하는 과정이 웃음이 나오거나 즐거워서 하하호 절대 안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고 아주 뼈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아주 그냥 속에서 쓴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가슴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온전한 사람,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그분도 단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하기 전에 무려 30년 동안 그 가족을 부양하고,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일찍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분명히 아마 제 짐작대로 성경을 대략 보면은 예수님은 아마 청소년 시기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 제가 대충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분명히 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맞이잖아요, 맞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맞이로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부양하려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직업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목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더 정확한 고대 그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석수일 것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견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석수와 목수가 같이 겸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손은 거칠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인텔리와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손을 보고 구분하죠, 옛날에. 손이 거치면 너는 이쪽으로, 너는 살아. 손이 부드러우면 어때요? 너는 그날 그냥 바로 총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살 자인지 죽을 자인지. 저는 100% 죽어요. 100%. 손이 뭐 부드러우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거칩니다. 거칠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거친 일을 많이 하셔서 아주 거칠게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칠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거친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잠잘 곳도 없어갖고 아마 노천에다 자리 깔고 그냥 제자들하고 대충 이렇게 텐트 치고 거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단련과 고단함을 예수님이 피곤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출렁이는 그 배 위에서 잠을 잡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래도 그렇게 막 출렁이고 돼도 안 깨니까 막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지금 막 그냥 이 배가 뒤집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회당에 가서 졸지 않으셨을까.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너무 양심에 가책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도 많이 피곤한 거예요. 밤낮으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냥 밀려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늘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러,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되고 힘든 만큼 예수님은 그 이상 더 고되고 힘들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금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교회의 반석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분이 마지막에야말로 가장 처참하게 단련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물과 피도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수시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헉헉대면서 그 예수님이 숨 한 번 쉴 때마다 이 속에서 피가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이 심장에 있는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가 또 이게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그걸 수시간 동안. 그래서 십자가 고난은 이거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에만 주는 거예요. 왜?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이방인들에만 줘라. 그것도 극형을 받을 사람들에만. 예수님은 그런 고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힘들다, 고되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심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몸에 그렇게 채찍 자국과 피 자국과 가시 자국을 왜 내셨을까? 우리 죄에 대한 징계,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면서 사회생활 힘들다, 가정생활 힘들다, 뭐 힘들다 절대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다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이상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금같이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생활도 잘하십시오. 교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잘하세요. 잘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정금과 같이 돼야 돼요. 정금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이 단련을 잘 겪자. 그럼 나중에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는 거,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걸 소망하는 사람은 그 단련하는 과정을 감수합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감수해야 된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내가 순종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모든 이러한 귀한 것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한 어려움, 그만한 고통, 그만한 괴로움, 그것들이 다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요? 좋은 것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정금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금과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교회 다녀서 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뭐 없으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자.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자.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면 다시는 거기에 더럽히지 말자. 다시는 거기에 흠집을 내지 말자. 다시는 거기에다가 더러운 것을 뿌리지 말고 더러운 것을 거기에 걸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각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나 다 자기 앞날을 염려하죠. 염려합니다. 다 염려하죠. 아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달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떻게.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안다고 해서 안다.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압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도 알고 앞으로 갈 길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금을 바라보면 돼요. 이 단련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요 기간이 끝나면 정금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이 정금과 같이 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냉혹합니다. 인간의 삶은 냉혹한 거예요. 실패 아니면 성공이에요. 인생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믿음생활 잘합니다. 영적인 생활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뭘 택할 것인지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성도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세움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결심을 가지고 그 모든 단련을 자꾸 이기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되려면은 많은 과정과 어려움도 거치고 또 많은 것도 포기하고 많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많은 것도 당연한 것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승리와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죠. 이 피아노는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조율을 안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줄이라고 뭐라 그러더나. 그게 느슨해져 갖고 저걸 건반을 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조율이 뭡니까? 그 줄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느슨해진 걸 다시 한번. 그 조율사가 하는 거 보면은 그 줄을 계속 그냥 팽팽하게 잡아줘 갖고 아주 그냥 말끔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분이에요. 뭐로? 단련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단련. 느슨해지지 않게, 게으러지지 않게,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팽팽하게 잡아요. 긴장을 아주 팍 들어가게 해서 여유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맑은 소리가 나고 죽은 소리가 안 나게 하나님께서 조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다윗의 하프가 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근데 내 삶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체가 더럽고 지저분한 거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돼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이 학수고대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기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써야 돼요.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입니까? 욥이 참 순전합니다. 순전함.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엄청난 단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가고 그분의 입술의 명령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하게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뭘 예정은 다 모든 걸 예정해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측 못해서 하나님이 당황할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에서 당황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나는 그분의 길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내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든 뜻과 섭리를 잘 간다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될 수가 있어요. 올해도
올 한 해도 많이 세상이 요동할 겁니다. 올 한 해도 요동할 거고 또 여러분의 삶도 또 마귀가 역사할 것이고 시험도 올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이 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세팅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연단들, 시련들, 이게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이 와도 그것 가지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해 놓은 거구나. 이게 지금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또 내 삶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구나. 내 고난을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또 고난을 받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더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매를 맞아야 될 건데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고난이 있어요. 딱 나에게 맞춰놓는 단련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가볍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나보다 무거워요. 그 사람도 나 똑같이 봐요. 그 사람도 자기보다 내가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무게를 딱 얹어줘가 거기에 맞게 그를 단련시키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연단이나 단련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만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100개 1000개 진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습니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필리핀이나 어디 남미는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그거 흉내내는 그 미친 짓도 하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가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짓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짓는 거지 우리는 그거 못 집니다. 절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맞는 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연단과 단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떤 단련 중이면 또 앞으로 단련을 받으면은 이것은 나에게 맞는 거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 내가 이걸 기꺼이 치자. 믿음으로 치자. 영적으로 잘 이겨내자.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를 축복하실 거고 도우실 거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은 잠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을까 하다가 그래도 욥은 계속해서 상태가 그래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욥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2배로 다 회복해줘? 2배로 회복해주냐 2배로. 욥이야말로 끝이 꽃길이에요. 꽃길. 욥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건 저주도 아니요 우리 일부러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꽃길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황금길, 보통 천국의 길을 황금길이라고 그러죠. 황금길.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에요. 우리는 그 황금길에서 영접을 받을 거예요. 천사들의 영접과 앞서간 성도들의 영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요. 세상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많이 기대하세요.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그분에게 의지하시고 많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대와 열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또 인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